들 가면은 이렇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안 잊어먹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갔다 오면 사진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왜 우리가 사진을 찍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간직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데 어떻게 해서 강이 마르고 온 군대가 가축이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어요. 맨 땅이 돼서. 그리고 제 생각할 때는 물이 이렇게 치워졌으면 질컥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물밑이니까.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를 평지처럼 건넜다. 언제? 제사장들이 다 궤를 메고 서 있을 때. 이번에 우리 선교들이,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다 가서 짐을 메고 메어 날리고 또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앞장서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을 때 앞에 궤를 메고 장로들이 서 있을 때 땅이 말라서 걸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이 다시 넘쳐서 이제 요단강이 정상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고 잊어먹지 말고 기념비를 세워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아멘. 우리 선교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에 영원히 잊지 못할 기념비가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군대가 함께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성찬을 떼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찬을 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가 피 흘렸던 그 사건을 기억해. 그래서 성찬을 꼭 참여하라고, 내 몸과 살을 기억하라고,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기념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 성찬을 떼야 되냐? 왜 십자가를 늘 기념하고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성찬이라는 기념식, 기념비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인간이 빚을 지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있대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내 빚이 1,000억 조라면 갚을 수 있겠어요? 1,000억 조, 1조, 10조가 된다면 갚고 죽을 수 없어요. 평생 그 빚의 노예가 돼서 내가 아무리 벌어도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못 갚아요. 빚쟁이로 죽어요. 그러면 그 빚이 자식에게 또 넘어가요. 자식도 또 빚의 종이 돼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은 죄값은 아담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난 언제, 내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 섬겼어요. 조상 대대로 5,000년 역사에 하나님을 언제 섬겼어요? 맨날 귀신 섬기고 조상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에 재앙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죄, 조상들의 5,000년에 하나님 안 섬긴 죄, 그 다음 내가 지은 죄, 날 때부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없는지 알고 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 그거 어떻게 다 새겼어요? 매일 죄 짓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조개가 될까요? 10조, 즉 경계가 될지 몰라요. 셀 수 없는 죄. 이 모든 죄를 어떻게 갚아요? 날마다 한 개씩 갚아요? 선행을 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살과 피를 다 찢기고 쏟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아멘. 주님이 죽었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한 날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알지. 그리고 평생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은 이 날을 기념해. 그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늘 새롭게 기억을 되살려라. 아멘.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니들 요단강 걷는 게 그냥 걷는 줄 알아? 홍해를 걷는 게 네 힘으로 건넜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산 거야. 오늘 생명 있는 것이 너 자신 때문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자다가 우리를 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요. 자다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내릴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간절히 기도해요. 짜자짜자 막 비행기가 이러니까 조그만 거 타면 더더덜거려요.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어디 막 가시다가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뱅뱅 돈대요. 어디를 우리가 목사님과 나랑 먼저 갔을 때 착륙을 못해요. 기상이 나빠서 하늘에서 돌고 있다 그래. 30분을 돌다가 내리고. 이럴 때 주여 아버지 내가 비행기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좀 죽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 있는 것이 그냥 눈 떴으니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념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왜 기념을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하시냐? 후손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아멘. 내 세대에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 가운데 응답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복받고 살았는데 이제 내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는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큰아들 말하듯이 기도를 좀 간절히 좀 해라 그랬더니 나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 주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기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 애기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늘 룰루랄라 특별히 울 것이 없어요. 얘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가 좀 간절히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어릴 때 막 그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해갖고 지 와이프가 백혈병인가 혈액암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차 운전하면서 울었대잖아. 찬양 들으면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간증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내가 잘못했다. 그냥 오늘 또 무사히 기뻐 할렐루야 룰룰랄라 하게 냅둘 걸 울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저것이 살다가 울고 기도하네. 그러면서 제가 좀 얘기했어요. 저렇게 감사하고 늘 살게 놔둘 걸 왜 하나님한테 울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내 기도 때문이 아닌가 속상했어. 그때 어쨌든 그런 그 눈물의 찬양과 기도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노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너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면 맨날 김치 담는 사진 막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식구들이 김치를 안 먹는데 너 혼자 먹자고 그 많은 김치를 담그는 거냐 그랬더니 뒤 사진을 또 보내요. 봉지 김치를 싼 거예요. 그거 뭐 할 거냐. 교회 갖고 와서 주일날 식구들 나눠준대. 그래서 내가 너 여성교 회장이냐. 얘가 맨날 김치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자기 교회 식구들을 해서 100 몇 명의 국을 설렁탕인가를 끓였다 그래. 야 집도 조그만하던데 뭐 100명의 설렁탕을 아니 곰탕인가를 끓여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식구들 다 먹으려면 그렇게 끓여야 된대.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음식을 그렇게 봉지 거의 다 막 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 구역 예배 한다고 하면은 몇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애기들까지 완전히 모여가지고 집이 교회예요. 가지고 뷔페 같이 막 차려놓고 먹고 애기들은 놀게 해주고 이런 일을 막 하고 또 이렇게 한국인들 이민 오면 그 사람들 일 봐주느라고 이런 그 한인 대표
이런 회장 일을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시간 다 쪼개가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지 자기가 말을 해요. 나와 자기 와이프와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한국 국적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간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교회 일과 한인들 섬기는 일로 나는 갚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네가 울고 기도할 때 답답했지만 그 결과로 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만 체험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한 것이 후에 너무 좋았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와이프가 그 수술 없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감염된 균이 태아에게 가서 이제 배 안에서 그냥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 캐나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기 받을 때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나는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 아이가 양수가 터져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 물체 아이가 싸져서 엄마의 그 어떤 혈액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따리째 아이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은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의사가 말하대요. 뭔 아기 보채 나온 애기가 어디가 있냐. 이것이 강바닥이 바닷바닥이 마른 땅을 걷는 그런 이상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기념비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기가 뭐 이상하게 태어난 애가 아니라 그 일을 기념하여 늘 감사하고 그 일을 잊지 않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팀이 가서 체험한 것들은 기적이에요. 어디가 건축하다가 잠깐만 내려오세요,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그럼 여기 꼭대기에서 막 내려와요. 저는 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싶어 한대요. 17살, 18살, 19살 이 아가씨들이 뭐 3명인가 4명인가 온두막에 앉아있더니 그 19살짜리는 애기 젖 먹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친구래. 7살, 18살, 19살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다. 나 비행기 값 치르고 니들한테 이 글 없는 책 이거 5분만 전하려고 비행기 값 내고 왔어. 잠깐 들을래?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전도자가 왔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한 여자아이는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아직 안 전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그 아침날 제가 읽고 갔는데 너희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너 땅만 밟아봐. 다 영혼들이 네 거야.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갈급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혼을 준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현장들은 추수활밭이에요. 영혼들이 울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말씀 좀 전해줘.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그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갈급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인구의 10%가 예수 믿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사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교의 역사를 기억해라. 아멘.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두막에 있는 또 어디를 갔는데 한 식구가 애들이 4인가 5인가 잘 안 세어봤어요. 근데 그 온두막 그 평상 위에서
이 접시 위에다가 하얀 쌀밥을 이렇게 올려서 온 식구가 6명이 7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뭔 아저씨도 2명인가 있고, 근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밥 먹고 있지만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식사하면서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밥 먹다가 멈추고 다 듣는 거예요. 애기들은 먹고 있고. 그런데 그들 또 서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쌀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은 잘 안 보여요. 아무튼 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쌀밥도 잘 못 먹었다. 쌀밥도 못 먹고 자랐는데 당신들은 이 쌀밥이라도 먹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영원히 보장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쌀밥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 조상 세대, 우리 내 세대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그 교회 주변을 다녔는데, 그 주변에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가봤나 봐요. 아무래도 전도하니까. 근데 가다가 쉰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교회 주변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 멈춘 사람들한테 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당신이 교회에 가고 예수 영접했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3학년 때 10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62세 3세 됐는데 50년간 하나님 멈추는 걸 멈추지 않았다. 내가 시험 본다고 주일날 몇 번 빼먹으면서 얼마나 내 영혼이 괴로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거 빼먹은 거 빼놓고는 나는 50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당신들처럼 쌀밥도 못 먹는 내 세대가, 부모 세대가 축복받아서 한국에서도 축복받았고 내 자녀들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당신이 예수 믿다가 지금 멈췄냐. 어디로 갈 거냐. 멈추면 어디로 갈 거냐.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다.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을 가려면 멈추지 마라. 50년을 60년을 천국 갈 때까지 가야지. 가다 멈추면 어디로 갈 거냐. 갈 곳이 천국과 지옥 2군데밖에 없는데 어디 가려고 멈췄냐.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용감하게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듣고 다시 영접하자. 당신 회개해야 돼. 멈추면 어디로 갈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해도 화 안 내요. 그리고 다시 영접하고 다시 기도하고 가겠노라고 하고, 이런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어디로 가요? 끝까지 가야지. 천국까지 가야지. 가다가 지옥 갈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맛보고 나서 배신하면 어쩐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 했어요. 아니, 한번 하나님이 점 찍었으면 끝까지 데리고 가시지. 근데 그 배신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가요? 중간에 안 가겠다는데. 그러면 사탄이 중간에 멈추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귀신이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난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하면 안 돼요. 사탄이 그냥 즐기라고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다 같이 끝까지 갑시다. 기념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기념비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GBS라는 비전 스쿨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천국을 갈 것인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구제를 많이 해라. 그래서 밥을 퍼주고 쌀을 주고 이렇게 막 그 구제함으로 은사를 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꼭 그것이 주 기념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와 이 규모로 해서 그 산에 가려고 그러니까 산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잠깐 전도한 걸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산에. 그런데 이번에 그 엘레나 그 목사님이, 마뉴엘 목사님 부인이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가 쌀을 가지고 갈 건데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마을 전체 주민을 세는 거예요. 몇백 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제 선교가 아니요. 내가 그래서 그 모든 집에 쌀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전도 받은 그 영혼만 줄 거야. 그 수만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당 10집밖에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쌀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오면 그렇게 마을 전체를 구제하는 그런 선교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구제가 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접한 영혼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구를 잠깐 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 선교는 우리 교회에 주신 기념비는 그렇게 계속 밥을 퍼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주거나 그런 사역도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조선교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가 완전히 빈민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관도 없고 애들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없고 그래서 그 다리 건너 그 빈민촌 건너 까비때 이렇게 좀 그냥 괜찮게 사는 데다가 교회를 짓고 그 빈민촌 안에 그 건물은 교육관이나 그 치과 사역을 하잖아요. 매주 치과 사역하는 건물하고 교육관으로 쓰고 그 건너 다리 위에다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기도를 해주라고 전에가 제가 들었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제인 사모님 여동생 진아 목사님 몸 큰 우리 기엘이 이모 그 교회는 교회가 이뻐요 주택가에. 근데 저는 그 진아 그 목사님 교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그 좋은 동네 마을 회관이래요. 그 마을 회관을 빌려 쓰는 거래. 그래서 건물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언제 선교 갔던데요. 그런데 교인 수가 너무 많이 불어서 이제 교회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계속 빌려 쓰기가 힘들고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번성하는 교회들, 열매 있는 교회들은 진짜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선교센터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한국에서 교회당을 막 산에다 어디에다 그렇게 많이 지어줬는데 그 한국에서 선교한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 보면 비어있는 교회가 많대. 막 창고로 써불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감당해야 될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전혀 목사님 생활비나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일하러 가본 거예요. 생활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이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들을 수가 없는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어준 교회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는 지어줄 수가 없어요. 뭐 조금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을 우리가 건물은 못 지어주지만 비행기값 내고 역까지 오시면 2주간 식사 책임지고 숙박 책임져서 아침부터 밤까지 군대 훈련을 하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그 뒤로 헌금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번 선교턴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마뉴엘 목사님 그 조그만 교회 하시는 걸 보신 분이 이번에 큰 예배당을 보시고 감격하셨어요. 그 캄캄하게 유리창도 없는 그런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선교를 가보시니까 엄청난 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사택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1000명이 모이고 지교회가 7개라는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밑바탕을 우리 교회가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념비는 뭘 세우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갈 것인가,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하루 스케줄을 쫙 짜보면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연도에 내가 할 목표들이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1년에 다 할까? 매년 계획을 세워도 다 못하고 맨날 이렇게 허탕치를 때가 많아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데, 선생님 선택과 집중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하세요. 선택과 집중. 10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하신 일 1개 아니면 2개를 집중해서 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천재가 돼가지고 10개, 100개, 1000개를 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한두 가지만 충성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팀이 오랜만에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비전스쿨한 그 열매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더 자주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2주간의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구나 하고 보고 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도 안 되는 영혼을 붙잡고 1년 내내 몸부림,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데 일주일 가니까 그 마을이 전도돼 버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실제 여기서 비전스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은 이런 사역자를 양성하는 양성소, 장교,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들도 비전스쿨이 다가올 때까지 어떤 교회는 정부미를 계속 1년 내에 사 모은대요. 우리 비전스쿨 때 쌀 내놓으려고. 1년 내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쓰려고. 그거를 쌀을 공급하시는 분. 또 우리 이장로님 아시는 분은 야채를 그때 대비해서 막 미리 심었다가 그때 내놓으시는 분. 또 김장을 그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1년에 2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한 번 더해서 우리가 교회 선교까지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합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 너는 이 땅에다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왔냐 그러면 글로벌 비전스쿨을 세우게 왔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념비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세워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느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인사할 것입니다. 아멘. 수비에 갔더니 한 학생, 중고등학생쯤 되겠죠. 제가 걔를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인사를 했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알아볼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어려워서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일했고 청소했고 그러지만 천국 가면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지? 그때 저를 섬겨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한 아이는 고등학생쯤 돼 보여요. 여기 앉아서 노랑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수비에 갔더니 검정머리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래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가 너 그 노랑머리 아니야? 그랬더니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머리가 까맣게 됐어. 근데 그 아이가 그 빌립교회 목사님에서 막 기타 치고 연주하는 아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일일이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애들은 비전교회 그때 그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환영할 영혼들이 엄청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두 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변주교회 군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세계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기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뿐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